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려나 하리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30절 말씀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할 때에 주인이 나 도무지 모르는데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으셨느냐 해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심판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심판의 주인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 옆에다가 창세기 7장 1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창세기 7장 16절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니까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은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 모든 것 속에는 7장 2절에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 그러니까 방주, 구원의 방주에는 정결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도 용납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게 이제 문 닫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그 옆에다가 이사야 22장 22절로 주님께 이 권한이 이양됩니다. 이사야 22장 22절. 여러분 여기 꼭 찾으세요. 교회 많이 다니신 분도 성경 잘 몰라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권한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다윗집의 열쇠, 이 다윗집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예로 오시니까. 근데 제가 여기 찾자는 이유는 어깨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어깨. 이 어깨에 생명의 열쇠, 심판의 열쇠를 메고 오신다고. 그러면 이 어깨의 말씀이 그 옆에다가 이사야 9장 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노아의 방주문을 닫는 심판의 주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이양시킨 겁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정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 어깨가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이게 십자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닫으면 열 자,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생명의 문의 열쇠인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죠.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책망받지 않았는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어서 아멘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송가 520장을 부른 이유는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십시오. 이런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아침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집의 열쇠, 생명의 문 열고 닫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기회들을 준 거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자들, 문을 닫아버리니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할 때에 오늘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느라, 왜 이 말씀하실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가 주님 가르침에 들었던 자들인데요. 그래도 모른다고 하시는 어디에서 온 자인지, 또 27절에 어디에서 왔는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님 가까이 다 그냥 있으며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안면 몰수하듯이 도무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적 신앙과 사두개인적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생명의 열쇠,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자기가 선하게 살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넓은 길로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를 왜 믿나? 복 받고 말이지. 아주 그냥 즐겁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적 신앙입니다. 사두개인은 뭐 죽으면 다 쓸데없는데 뭐 영이 무슨 영이 있고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부활이 있냐? 살았을 때 복 받고 권세 누리고 띵까띵까하며 살아야지. 이런 자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다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게 쓸데없이 그냥 그 길은 보지 않고 감사합니다. 내가 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선한 마음으로 영접, 이게 거듭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위로부터 나야 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디서 왔느냐?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영접해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은 없이 문 열었을 때는 자기의 세상적인 쾌락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어디서 왔는지 바리새인적인 거는 우리가 뭐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의 경우나 뭐 율법사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그 다음에 19장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20장으로 다시 재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9장 제일 마지막에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하세요.
포도원에 품꾼을 부르는데 이른 아침부터 노동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오씩. 또 이 주인이 3시에 나가서 그 3시는 오전 9시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낮 12시, 오후 3시 또 가서 사람들을 포도밭에 일용 하루 품꾼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제11시에 또 가서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후 3시에 정오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아침에 일찍 온 자들이 입이 한 발 나온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 와서 일하고 우리는 아침부터 그냥 종일 일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에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약속을 하루에 일당으로 쳐주지 않았나? 내가 오후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는 것은 내 권한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은혜를 아는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은혜를 모르면은 먼저 된 자도 나중됩니다. 하루 일당을 주실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데나리온을 받으면서도 투덜거리고 가는 사람은 그 옆에다가 로마서 4장 4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로마서 4장 4절은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바리새인적 신앙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은혜는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으니까 그 은혜는 알지만은 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다음에 천국에 이르고 부활에 이른다는 내일에 대한 이 참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한 사람이 자색옷과 흰 베옷과 매일 연락하며 살았다. 그게 사두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사두개인. 나중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갔을 때 그때는 후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저기 그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참 우리나라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말 능통하게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유학을 하는데 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패스가 안 되니까 막 그냥 울면서 징징거리는데, 이분이 건너가서 3일 만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떼게 해가지고 그 미국의 신학교에 졸업을 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성긴 목사님이 저기 그 백운대 교회 담임 목사, 지금 은퇴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가지고 대학원도 나오고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가서 일할 때에 자기 친구 교회 한번 해군사관학교 교회에 한번 데리고 오려고 6개월 동안 공들였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친구 매번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하여튼 그냥 그렇게 해서 6개월 약속을 해서 6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아유, 사관학교 그 교회 문간에 딱 들어오더니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이 김성희 목사님이 그때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으면서 친구 교관에게 참 너무 실망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들였으면 한번 체면치레라도 같이 교회에 돌아가지고 앉아라도 있을 법한데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딱 버티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이게 한번 문 닫힌 후에는 그 다음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제 서울대학교 은사 정광영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아들이 그 서울의대를 나오신 전홍영 교수라고, 그분이 아버지를 직접 집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발하니까 우리 은사 선생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거의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와들와들 떠시는 거예요. 와들와들. 그래서 그 독방에 혼자 계시는데 사모님만 계시고, 여보 누가 오지 않았느냐고. 누가 와요? 저승사자가 두루마리를 툭 던지면서 3일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차 가서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선생님을 붙들고,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광영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군, 내가 숙명여대의 김요셉 아동문학과 그 교수가 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숙대 앞에 거기 냉면 잘하는 집에 데려가서 냉면을 사주면서 친구야 맛있지 하며 자기 돈을 쓰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즐거워.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은 일리가 있고 하지만 참 예수를 참 믿기가 쉽지 않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참 안타깝게, 마지막에 제가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그 병상에 뭐 그 스승님을 어떻게 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께 새해 인사하러 갔더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교수님, 아이고 참 선생님이 그렇게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교회 나오고 성당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이제 이 얘기를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기독교 총동문회 연말 이제 그 모임에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했더니 거기에 전호경 교수하고 동기 되시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지금 삼성 강북병원에 의사로 지금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의 이 신앙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적 신앙, 내가 열심히 뭐 해서 내가 뭐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한 게 이게 자기 의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이 이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오늘 힘들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는 사두개인적 신앙의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고단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 옆에다가 로마서 2장 28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고, 요 말씀 때문에 찾아 그래야 되겠는데요. 로마서 2장 29절 때문에 제가 찾자는 것이, 이게 굉장히 본문이 어렵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거기 줄 거 놓고요, 영에 있고, 요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를 영접할 때에 마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나도 모르게 힘들 때 주여 이렇게 주님 의지하는 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가 그렇게 돼. 제가 앞에서 우리 그 김성기 목사님 백운대교회 해군사관학 교관에 있던 그분 친구 6개월 동안 정성 들여가지고 해군사관학교 그 교회에 데리고 가는데 그 친구는 주여 소리는 안 나오는 거지요. 그러나 친구인 김성기 목사님 해군사관학교 그 교관에 있던 그분은 주여, 이게 너무 감사해서 친구에게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야,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사람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부터 먼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갈 때에 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이게 구원은 은혜로 받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예복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밝은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천국 백성이 되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성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마지막 유대인까지도 다 예수를 믿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